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저 다른 교훈은 밑에 있는 파란 색깔 10가지의 결과를 하는데, 다른 교훈의 10가지: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 진리를 잃어, 다툼, 이렇게 10가지를 써있는데, 교회 안에서 진리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글자는 같은 뜻이에요. 열거법, 반복법처럼 강조됐는데, 바른 말, 그 바른 말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른 교훈과 바른 말 두 가지의 결과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는 10가지의 불합리한 문제들이, 즉 진리를 잃어버리는 나타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되게 교만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보셨어요? 교회 20년 30년 오래 다녔다고 연초 타령하면서 정말 진리의 핵심,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 전통과 문화와 이런 그 흐름에 관한 이야기들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교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 가족부를 담당하는, 봉사하는 교인들은 목사님의 멘탈리티 코드와 맞는 사람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상당히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목사가 진리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교회 전통을 가리키고 그 목사의 목회 철학을 심는 것이 새신자 교육이다. 틀렸죠. 그렇죠? 새신자 교육이 뭐죠? 세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도록,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진 자아 속에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죠? 그것이 일종의 새신자 교육이 될 수 있죠. 코드 인사 맞추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해서 내가 10년 20년 믿었다고 뭐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그건 다 변론거리고 언쟁거리고 교만한 악한 생각이고 비방받아 마땅한 것들이고, 마음이 부패한 데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툼에서 나오는 일들이. 그래서 다른 교훈을 받아버리면 이런 좋지 못한 결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건을, 즉 종교생활을,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종교생활에서 경제적으로도 좀 좋고 인격 수양도 되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런 어떤 예수 믿는 것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를 똑바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목사나 성도나 같이 부패하는 그런 이유는 기복신앙, 즉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교인들이 세상을 못 이겨. 왜? 세상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듣는 게 똑같은 얘기 들어. 세상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번영의 삶이 그들의 가치고 목표고 행복의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도 예수 믿어서 다 잘 된다는 것, 육신의 삶의 안녕을 얻는다는 것, 그것으로 교훈이 대치되고 있다면, 그러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고 그것은 굳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만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전통 아니에요. 문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싸움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왜 싸워요? 쉽게 얘기하면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몇 푼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쓸 거냐 가지고 싸우는데, 액수가 큰 교회는 싸움이 크고 액수가 작은 교회는 싸움이 작아요. 우리 교회는 싸움이 전혀 없어요. 왜? 돈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돈 있으면 싸울 거예요. 우리는 빚이 있지 돈이 없어요. 엉뚱한 얘기인데 그건 이제 융자 얘기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뭐가 있으면 그 돈을 놓고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즉 경건을 어떤 경제적 소망, 즉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에페소, 지금 우리 에페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시네. 에페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엔촘에 가서 목회할 때 얼마나 척박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는 크다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갖고, 아니 세상에 2400년 전에 사람의 힘으로 기중기도 없는데 통 대리석을 그렇게 높이 세워서 이렇게 웅장한 신전을 어떻게 세웠단 말이냐. 요즘같이 기중기 있는 시절도 어려운데 2400년 사람들이 맨몸으로 알몸으로 그냥 통도를 어떻게 그렇게 신전을 웅장하게 세웠느냐. 몰라요, 어떻게 세웠는지. 이 세계 7대 수습국교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그런데 그 신전 어마어마한, 보기만 해도 위압에 눌리는. 여러분 대형 교회 들어보시죠. 요즘에 세문안 교회도 새로 지었고 아주 멋있죠. 그 광화문에 아직 못 보셨어요? 또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큰 대형 교회 가게 되면 교회 건물 자체가 너무너무 위용이 대단해요. 예루살렘 교회도 헤롯이 다시 지었을 때 예수님이 딱 같은 동시대 인물이니까 이렇게 지어놓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얀 대리석으로 긴 직사각형으로 언덕 위에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망했던 모리아산 그 언덕에다가 딱 세웠고 성곽으로 둘러놨는데 햇볕에 찬란하게 비치는 하얀 대리석이 눈이 비실 정도로 화려한 성전이. 와,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건축에 감탄을 한 거예요. 위용에 그냥 눌린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쫓겨나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사실 가셨어야 청빙 받으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쫓겨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글쎄요, 꼭 억학 감정처럼 들려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뭐 이래 갖고 십자가 지시는 배경인데, 이것은 성전을 허물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된 자기의 성전을 가리켜서 죽고 십자가에서 3일 후에 부활될 것을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빗대서 했는데, 어쨌든 그 메시지가 나온 이유가 화려한 대리석과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 성전 때문인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종사했던 제사장들, 신전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웬만한 상사 업체들이 계속 줄을 대야 돼요. 뭐 인쇄물도 많이 나오고 행사용품도 많이 나오고 기념품도 나오고, 그 교회는 뭐 떡, 먹거리, 부식까지 계속 식품되는데, 대형 교회는 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직거래하는 그런 그 거래처들이 상당히 많은데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르테미 신전에 연관돼서 먹고 사는 사람이 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우상이다,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하나님은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걸 천박하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그거 비즈니스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침탈을 당하는 것이죠. 경건을, 종교를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는데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지니까 우리 쫄딱 망하게 됐다. 그래갖고 시위대가 모여갖고서는 머리띠 띠고 물러가라 하고 투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어 2시간 동안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 바울이 처음 와서 있었을 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두란노 소원에 가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1:1 제자 양육하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2년 반 동안,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몇 년 동안 계속 했는데 봄 학기 하고 가을 학기 하고 뭐 보통 서너 달씩 이렇게 나눠서 몇 번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 반 동안 제자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에페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참 그래, 건강했던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아서 여기저기, 에페소가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죽전 애만 해도, 수지구 내만 해도 상가교회 포함해서 200개가 넘어요 교회가. 이 수지구 내만 해도. 그러니까 에페소라고 하는 대도시에 교회가, 가정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고 거기에 리더들이 있었죠. 그 리더들을 밀레토에 불러 모아놓고 에페소 장로들에게 설교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의 그 고별 설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삼가하라. 이러면서 마지막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이러고 고별 설교했던 데도 바로 에페소 지역이. 그 에페소에 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전에서 종사하다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과거의 문화적인 습성이 그대로 배워와서 옛날 아르테미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불교였고 재래 종교를 가졌었는데, 유교적인 가풍이 있었는데, 예배당에 와가지고도 성서적으로 아직 희석되지 않고 옛날 문화가 남아있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전통과 문화의 의식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어떤 이익의 방도로, 영적인 이익이든 지식적인 이익이든 경제적인 이익이든 어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나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뭐 세 끼 밥 먹고 내 인생 즐기는데 나는 불편하지 않다. 이런 오만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페소의 아르테미면 다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 삶의 어떤 경험, 전통 이런 것들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자, 종교를 이용하면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내려놓게 되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익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많다 그러면 좋은 일에 쓰면 좋겠죠. 근데 이익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좋은 일에 쓰게 되지 않아요. 그 빙산의 일각이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정말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많이 협력하고, 제가 좋은 일 합시다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사제를 출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저주받은 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일지라도 그건 저주받은 목사이고요. 그분이 장로일지라도 저주받은 장로이고, 그가 50년 믿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저주받았다는 증거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죠. 뭐 내가 누군데, 나를 모르면 간첩이지, 내 허락 없이 나한테 감히, 뭐 이런 생각들 갖는 거죠. 내가 누구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죠? Who am I?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죠? 아, 목사입니다. 내가 누구죠? 아, 장로입니다. 내가 누구죠? 아, 회장입니다. 내가 누구죠? 장관입니다. 사장입니다. No.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Who am I?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I'm sinner. I need God.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전통과 문화에 쩔어서 성경과 신앙생활을 혼동할 때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생각, 다른 가르침,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는데, 사실 한국 교회 안에도 종교 개혁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의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하는 바자회 같은 거, 그렇죠? 어떤 회사라든지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자회 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좋게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자회를 하면 안 된다. 물론 구실은 그래요. 선교하겠다, 선교용 바자회, 건축을 위한 바자회, 뭐 부르유 돕기를 위한 바자회. 여러분, 바자회 안 하면 선교 못 합니까? 바자회 안 하면 부르유 돕기 안 됩니까? 바자회 안 하면 건축 안 됩니까? 굳이 그거 해야만 주의 일, 선한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교회 마당에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장사들이. 뭐 농어촌 교회 돕기,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뭐 미역이든 농산물이든 그냥 교회 마당에는 항상 해놓고 뭐 천막 치는 경우도 있고, 뭐 상설 전시관이 있는 데도 있고 해갖고 거기서 주일날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뭐 더 달라 덜 달라 덤으로 껴준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아주 교회 예배 직전에 경건성을 상업성으로 바꿔놓는 이런 분위기를
교회 마당에서 연출해내는 거죠. 직거래 장터가 있는 것이죠.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도 선한 일이라고 보실까요? 예전에 주님께서 그것을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상 다 뒤집어 엎으시고 양들을 내쫓고 하셨죠. 요즘에 현대식으로 각세 가면 그래요. 자, 1년에 3차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 나사렛에서부터 오고 갈릴리에서부터 보고 밑에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면 약 100km 정도 떨어진 데서 온다 그러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 100km 정도인데 그러면 3일 정도 걸어서 와야 돼요. 그러면 오다 보면 양들을 잘 못 먹일 수도 있고 그 양을 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토실했는데 좀 일주일 동안 걸려서 온 사람들 같으면 양이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완벽한 제물, 토실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여였다. 이거는 뭐 왜 피부병을 앓았나, 왜 이렇게 털이 많이 빠졌어, 뭐 이렇게 좀 부실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걸어왔는데 집에 가서 또 바꿔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기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6월절 절기에서 8일이면 다 되는데, 무교절 7일하고 6월절 당일 하루에서 8일이면 절기 끝나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에서 토실한 양 갖다 놓고서는 마당에서 이거를 웃돈 더 받고 팔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적, 도덕적, 상식적, 경제적 수익성을 상황적으로 따지면은 그게 굉장히 옳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좋은 제도지 나쁜 제도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교회 바자회가, 선교를 위한 불이웃도교회 교회 바자회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장악했어요. 그러나 제가 단호히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전이냐? 강도의 구렬이지. 강도의 구렬은 뭐죠? 강도들이 서로 돈 갖고 쌈질하는 데가 강도의 구렬이죠. 그렇죠? 상업성 때문에, 수익성 때문에, 경제적인 돈의 갑론을박하느라고 교회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가능한 한 성도들끼리는 돈 거래도 안 하시면 좋습니다. 돈 거래의 유익이 상호 윈윈 되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상호 윈윈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둘 다 어려워질 때는 그 원망이 쏟아지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줬냐 그래서 원망이 이상한 쪽으로 튀어서 시험과 올무에 빠져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전, 장사, 바자회 이런 것들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의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서도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지, 다른 교회 가서 여기는 왜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임직식 마찬가지죠. 장로, 권사 세울 때 돈 내죠. 아까도 우리 장로회 하면서 잠깐 얘기도 했었는데 어떤 분이 권사 임직 때가 됐는데 추천받았다가 돈 얼마 내야 된다 그래서 그분 안 하셨다고 이런 얘기도 우리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공공연한 비밀로 성직 매매가 한국교회 편만이 이루어졌어요. 자, 좋은 의미예요. 내가 임직 받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인사하겠다는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겠다는데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내는 감사한금 1회만 내지 말고 매주 내십시오. 왜 1회만 그때만 내는 거요? 그 은혜 감사 잃어버렸어요? 그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 임직의 감격 잃어버렸어요? 한 번만 내고 왜 안 내는 거요? 그때는 받을 때니까 낸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끝났으니까 안 내는 거요? 계속 내세요. 계속 낼 자신 있으면 내세요. 계속 낼 자신 없으면 평소 신앙으로 가세요. 이거는 장사하는 거예요.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이죠. 그때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장로 장립을 한 분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그 레스토랑에서 그분이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데 굳이 교회 돈으로 페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그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 때니까 나도 얼마 낼 테니까 우리 서로 찬조금 내서 우리 교회
우리 아테네 이민 역사의 교회 최초로 평신도 임직자를 세우는데 장로 권사가 최초로 나오는 건데, 정말 우리 장로님 교회 잘 섬기라고 우리가 또 장로님 존경하겠습니다, 이제 어른처럼 받들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양복 한벌 해드립시다. 우리가 돈 걷읍시다. 그래서 돈 걷었어요. 여자분은 한복 해주려는데 아테네에서는 한복을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액세서리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 양복 한 벌의 값을 똑같이 금 팔찌를, 순금으로 팔찌를 해서 기념으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돈 10원도 안 내고 양복 해 입고 금 팔찌 차고 임직식에 임했어요. 한번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평생 그거 갚느라고 헌신하느라고 죽을 똥살똥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머리를 쓰셔야죠. 공짜로 주고 평생 주리를 틀어서 울고 먹어야죠. 한번 돈 얻어쓰고 평생 끌려다니면서 돈 냈다고 갑질하는 장로 밑에서 목회하지 말고 나처럼 고등진흥범 목회를 하셔야죠. 공짜로 주고 평생 울고 먹어야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갖는 이 임직의 폐단, 이런 것들이 바로 성직 매매인 거예요. 우리가 개척하고 1주년 됐을 때 한 분을 건축원금을 그분이 한 5천만 원씩이나 했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으로 임직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명예로 이렇게 임직했는데, 그분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인들이 그때 돈을 좀 걷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마크 있는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순금으로 한돈으로 해서 제가 그 도장집에 그 도장 찍는 틀 주물까지 맞춰가지고 금은방에서 가서 금을 해서 금배지를 하나 해드렸어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근데 이제 금배지다 보니까 잘 이렇게 하시고 다니지는 못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금 한 돈을 그분에게 해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미덕인 것 같은데, 우리 더 이상은 제가 그걸 못했는데, 장로 되시는 분이 장로 된다고 교회다가 돈 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장로 되시는 분 온 교인들이 축하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정말 앞서서 교회를 섬겨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도 장로님과 함께 같이 좋은 협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받들고 끌고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임직에 어디에도 매매가 없는데, 그렇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고 그들은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고, 이게 초대교회 임직과 모든 상황에 다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총동원주일 같은 것, 그렇죠? 뭐 저인망 어선이라는 싹쓸이 땅끌이 뭐 그물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사돈의 팔촌 친구 친척까지 다른 교회 다닌 사람까지도 야, 이번 주 한 주만 좀 우리 교회 나와주라. 왜? 인원수를 채워서 몇 명 채우면은 TV 받고 경품으로 또 냉장고 주는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 승용차까지 주는 교회도 있어요. 몇 명 이상은. 그래요. 그래, 어저께도 어저께 점심에 어떤 장로님과 같이 식사했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하고서는 어떻게 텔레비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야, 그래서 전도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전도했다고 해서 그런 경품 이런 걸 뭐 마케팅 전략을 1+1 전략을 교회에서 이렇게 채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상의 경영을 위해서 상업 목적으로 만들어낸 이 마케팅 전략을 교회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이 뛰어난 그 누가 이걸 만들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선한 일 하신 분들에게 격려하고 하는 건 좋겠죠. 그러나 그가 또 그 격려를 받았을 때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꽝 잡는 게 매라고 일단 크고 보자, 팽창하고 보자, 많고 보자. 여러분, 주님의 평가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두려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내가 싹군 목사인데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제 서재는 앉은 책상 바로 옆에 큰 사진 A4용지에다가 칼라로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양인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 손영삼 너는 늑대 아닌가? 이렇게 밑에다가 써놓고서는 늘 쳐다봐요. 그래요. 껍데기는 양이에요. 근데 속에는 얼굴은 손영삼이 들어가 있어요. 늑대가 들어가 있어요. 양의 가죽을 쓴 늑대. 그런 목사도 있고 그런 교인도 있고 왜? 다른 교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3절, 4절, 5절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 나왔던 그림인데 그림 사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한번 이쪽 왼쪽 것만 한번 클로즈업이 가능합니까? 한번 당겨서 가운데로 한번 잘 맞춰봐 보세요. 예. 오케이, 굿. 잘했어요. 이게 나의 인생 원이, 동그라미 원이 내 인생의 삶이에요. 라이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왕자가 있어요. 좌리에 내가 앉아 있어요. 여기 까만 점들은 뭐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개인 생활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여러 가지 나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가 주인으로 됐을 때는 이게 전부 다 공허하게 질서가 없이 이렇게 흩날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삶에서 바깥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장면, 옆으로 쭉쭉쭉 가면 그냥 갈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자, 나는 내 왕자에서 내려와서 밑에 앉아 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이든 교회 신앙생활이든 경제든 자녀든 모든 문제들이 나의 상황들이 질서가 정연하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나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긴 해요. 두 가지 그림 가운데 예수가 주인인 사람과 내가 주인인 사람. 근데 여기 그림은 없는데 이런 걸 하나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위에 앉아 있고 십자가가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앉아 있어요. 주님이 아웃사이드에 있지 않고 교회 다녀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삶의 영역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뒤에 있거나 내 밑에 있거나 내 아래에 있지. 여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가 내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원이 질서 정연하게 잡혀 있는 것이 잠깐 아까 오리지널 사진 볼까요?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 아직은 내가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던 십자가가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이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나를 주님이 다스릴 때와 나를 내가 다스릴 때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질서 정연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로 그 다음 절에 넘어가 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안일한 마음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뭔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살고 더 큰 꿈을 꾸고 이래야지 이거면 됐어. 이런 안일한 것과 자족한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울타리 영역 안에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땡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 속에서 창조적인 불만을 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지, 이것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족한다는 것하고 또 안일한 거하고는 여러분 단어의 개념상 좀 여러분 질서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족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 모양 이 꼴가지고 배운 거 가진 거 다 이거니까 뭐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모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땡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면요, 경건 생활이 다 없어져요. 불경건해지고 욕심만 생겨요. 여러분, 예전에 제자훈련 코스에 예화집에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참 너무 재밌어서 잊어지지 않는데, 같이 구역 한 식구고 한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같은 구역으로 묶어져 갖고 정말 저녁 때 밥 먹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시고 과일 까먹으면서 담소지는 너무 형제보다 더 친한 이웃이고 같은 자매 성도끼리예요. 한 자매 남편이 선물로 여보 당신 차 한번 바꿔줄게 그러더니 낡은 작은 차였는데 소나타 새 차를 하나 딱 뽑아줬어요. 이 아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와, 우리 남편이 나 소나타 새 차 사줬다고 너무 행복했어요. 소나타 이상 타시는 분은 이 말이 뭔 말인지 감각이 없겠지만 나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쓰는 예화는 이게 다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했는데 그 다음 달에 같이 있던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은 또 선물을 했어요. 같이 차를 바꿔. 뭘 바꿔줬냐? 벤츠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사랑스럽던 남편이 미워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막 화가 나는데 소나타 창피해서 못하겠어. 그거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막 남편도 믿고 옆집 아줌마도 믿고 다 미워. 왜 그럴까요? 내 마음만 변했을 거죠. 상황은 변화된 게 없어요. 내 마음이 갑자기 천국에서 왜 지옥이 됐죠? 생각의 변화가. 이걸 변화라고 하지 않고 이럴 때는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땡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신앙 생활에 막강한 손해를 본 거예요. 막심한 손해를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들녘에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고 구경하러 오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일컫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 설교를 들으니까 경각심이 생겨서 막 무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엇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경건하게 사는 것하고 이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지 헷갈리는 설교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영적인 신령한 경건을 얘기하고 묻고 있는데 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답이 세례 요한이 그냥 좀 있으면 나눠 먹어. 옷이든 떡이든 뭐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세리들도 군인들도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서 와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짜웅하지 말라. 쉬운 말로 좀 속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3가지. 첫째, 강탈하지 마. 둘째, 거짓 고발하지 마. 돈 받으려고. 셋째, 받는 월급을 감사하게 생각해. 그렇죠? 제가 알바니아 선교사들이 있어서 에어리어 딜렉터를 볼 때 아테네에서부터 배추 뭐 돈 이런 거 다 실었는데 알바니아 안보호자라고 하는 사람이 46년 동안 통치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국고가 바닥나갖고 자기가 은행에 저금했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AF 선교를 통해서 알바니아 우리 자매 선교사 둘이 있는데 선교비를 보냈는데 5개월 6개월 돼도 못 받아요. 한국에서 은행에서 다 갔다고 해서 저 영수증 해갖고서 그까지 다 팩스로 보내줘서 은행 가져가서 아니 이거 며칠째 벌써 보냈는데 아직 5개월 6개월 어떻게 돈이 안 도착해요? 보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도 안 주는 거예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에어리어 딜렉터니까 저한테 그리스로 송금을 하면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현찰로 그것을 갖다가 줘요. 그러면서 쌀도 가져가고 배추도 가져가고 부식도 가져가는데 국경선 까까비아라고 하는 데서 티라나 수도까지 220km인데 시간이 12시간 걸려요. 길이 하도 나빠서
산길 넘어 뭐 가는데 정말 길이 나쁘거든. 뭐 정말 뭐 30km, 40km 이상 달릴 수 없는 그런 뭐 구멍들이 막 있고 막 뭐 힘든 그런 지역이. 근데 한 10번 내지 12번 정도 그 200km 사거간에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치고 있는데 저를 차 세우니까 뭐 공산국가에서 경찰이 무조건 기꺼이서 차 세우면 바리케이트, 그건 차 세운 게 아니라 아예 바리케이트를 열어줘야만 통과돼 있으니까 블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국제면허증, 뭐 국제보험증, 뭐 자동차 도큐멘트, 뭐 있는 서류 다 내놔요. 그래도 차를 안 보내줘요. 당시 월급이 13불, 15불 정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분들이, 경찰들이. 그래서 제가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알았어요. 아, 이 경찰들이 춥고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갈 때는 1불짜리 한 2, 30장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바리케이트 블럭 쳐서 도큐멘트를 요구할 때마다 제가 면허증 뒤에다가 1불짜리를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러면 그 다음 도큐멘트는 볼 필요 없어요. 경례하고 그냥 바리케이트 열어줘요. 제가 이래봐도 알바냐 경찰에 한 10대 번씩 경찰 인사받고 다닌 사람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이나 저를 무시하지 알바냐 경찰도 저한테 경례한다고. 응? 왜냐하면 없으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죠. 뭐 제가 살았던 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군인들에게, 국가 공직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받는 요를 족한 줄 알아. 그것 자체를 땡큐할 줄 알면 이것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 가장 이 문제를 완벽하게 성경에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 누가복음 19장 볼게요. 삭개오가 예수 만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곡간 열어서 쌀 절반을 다 창고 비우겠습니다. 그리고 반 남아있는 것 중에서 혹시 누구 것을 내가 세금 징수할 때 부과된 것보다 더 거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2배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율법은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건데 이거는 400% 보너스로 네 갑절로 갚겠다고. 야, 그렇죠? 우리가 예서 100원을 착복했으면 4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12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20원의 이자치만 계산해 줘. 이게 그 율법입니다. 손상을 보상할 때. 근데 100원에 대한 것을 120원만 주고 될 것을 400원을 주겠다. 정신병자죠.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돈 다 뺏깁니다. 이 삭개오 미친 거예요. 예수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붙잡히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붙잡히면 여러분 거지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50% 하고 400%를 자기가 배상하겠다. 그건 뭐예요? 거지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조금 멋있게 해석해 보면 이젠 난 돈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후로 또 돈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굶어서 죽어도 좋고 거지가 돼서 멸시천대를 받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물질로, 세속으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내 집에 주님을 모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으로 또 돌아갑니까? 9절에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메시지예요. 구원, 아브라함의 자손.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없는 게 좋습니다.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된다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는 여러분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고 또 많아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좀 뽀다분하게 주의 일을 하지요.
물질이 많아서 주님을 모시고 따르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율법도 다 지키고 착하게 삶을 살아왔구나. 그래, 너는 내 제작감 된다. 이제 나를 따르라.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그래요. 삭개오와 너무 대조적인 삶으로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설교 중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적으로 디모데 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디모데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인데 디모데서 6장 17절부터 제가 읽고 마칠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